오늘 예수님은 누구인가 세 번째 시간이고, 예수님이 없이는 BCAD가 나눠지지 않고,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 없죠. 교회도 없고, 그리고 수많은 설교자들도 없고, 또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많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는 분명히 종교의 창시자도 아니고, 그리고 오래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인간의 삶의 여러 가지 굴곡을 보여주신 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런 휴머니스트는 결코 아니고, 그렇다고 신비주의자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교회 다닌 사람은 이런 말이 약간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약간 판에 박은 얘기처럼 들리는데, 역설적으로 인생을 이제 꽤 오래 살면서 기독교 신앙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새삼스럽게 지금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율을 느끼는, 굉장히 실감이 나는,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시리즈는 저에게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절절하고 절박한 메시지라는, 그분은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배 위에서 전한 말씀은 선상수훈, 산 위에서는 산상수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한 상황과 이 메시지는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안 어울립니다. 독일의 전통 마을이나 아니면 우리 마을에 그 마크플라츠나 그런 마을 중심에서 가설 무대를 만들고 공연하는 것은 어울립니다. 그죠? 여름이 끝나갈 때쯤에 존모 페스트를 해가지고 맥주하고 소세지 구워 먹는 그것도 늘 있으니까 어울리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쭉 모였는데 예수님 만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어울려요? 정말 안 어울립니다. 음향도 없고, 그래서 육성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얘기를 사람들이 정말 귀하고 복된 이야기로 들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상당히 너무 안 어울리는, 그래서 아마 비판적인 성경 연구가들이 듣는다면 이것은 아마 그렇게 기록되었을 뿐, 상황은 만들어졌을 뿐 실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짐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의심이 많은 학자들이 본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팔복이라고, 8가지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팔복이라는 말은 글쎄요, 우리가 붙인 말 같긴 합니다. 그냥 the beatitudes,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과 참된 축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유한한 존재로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원래 우리의 생명과 그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늘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해 주리라고 기대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온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고백해 주는 자기 고백, 가장 위대한 메시지란 자기 고백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녀들에게는 가장 근원적이고 그리고 솔직한 자기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어머니의 그런 고백을 다 자녀들에게는 들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희들은 알아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왜 그런지, 내가 왜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는지, 그러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야 됐는지, 내가 왜 콩나물 값을 깎으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들은 알아야 돼. 이것은 하소연이나 푸념이 아니라 어머니들의 근본적인 자기 고백이죠. 자녀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자기도 영문도 모르게 살아온 삶에 가장 절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던,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삶의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늘의 시민권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관계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가 되고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데, 그러한 관계를 느낄 때는 언제나 결핍을 느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에게 축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그에게 축복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프롤레타리아 선언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하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결핍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느끼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니면 결혼 초년기에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늙어서도 사랑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고, 뭐 사람들이 흔히 유치하게 얘기하듯이 보면 가슴이 뛸까? 뭐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가슴이 뛸까?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 애정하고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가끔 독일에도 프리트호프나 묘지나 같은 말입니다. 가보면 할아버지가 꽃 하나 들고서 석양이 이렇게 저물어가는 그 묘지 앞에 벤치에 하염없이 앉아있는 모습. 보통 할머니들이 그렇게 오래 앉아있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주로 오래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묘비에는 뭐 불이 깃에 드디어 입을 다물다 뭐 이렇게도 써 있기도 하고. 근데 제가 결혼한 지가 지금 39년째가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뭐 끔찍한 것도 아니고 긴 세월도 아닙니다. 그냥 금방 눈 몇 번 감고 지나가면서 삶은 그렇게 시간이 흐른 거. 옛날 같으면 저 뭐 이상한 옛날 얘기.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 수성못에서 제 아내를 만나고 좀 늦게 갔더니 막 먼저 가가지고 막 헐떡벌떡 쫓아가고, 그거 정말 생생하게 엊그제 같은 이야기인데 39년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뭐 가슴이 뛴다든지 우리가 뭐 에로틱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랑과 부부됨은 전에보다 훨씬 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또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관계죠.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핍입니다. 우리가 결핍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 서로를 끌어다니고 또 하나 되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존엄성과 함께 목마름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목마르고 우리에게 평화가 부족하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 산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데 왜냐하면 그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과 허영과 그리고 탐욕과 그리고 방탕에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함은 그런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제 안에만 채워줄 수 있는 몫이 인생에서 분명히 있거든요. 제 아들이 이번에 36살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37살은 혼자 지내지 않기로 하자. 그랬더니 순순히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약속을 하자. 하고 새끼를 걸었어요. 37살 되기 전에도 아무 얘기가 없으면 내가 아무하고나 너 혼인신고 내가 해버린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요. 그 대신에 아버지 다른 어떤 조건은 따지지 않기로 해요. 그래서 이놈아 그것은 네 6살 때 난 이미 버렸어. 아무 조건도 필요 없고 외모, 신장 다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외국인 경계도 허물었어. 내가. 외국인 경계도 허물었는데 대신에 예수님은 잘 믿어야 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외국인 경계도 인종의 경계도 허물었으니까 37살은 넘기지 말자.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서야 깨닫겠습니다. 정말 최고 명문대 나와서 국제적으로 다니면서 바빠서 얼굴 한 번 못 보고 그래도 신문에서나 어디서나 보면서 포브스지에 나왔네? 우리 아들이 혹은 딸이 하는 일이. 그런 데서 우리는 기쁨과 자랑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아마 남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결핍이 있다는 것. 제 아들을 오늘 내가 좀 디스하는데요. 이제 자기가 따로 나가 살잖아요. 근데 가끔 집에 올 때가 있습니다. 와가지고 있는데 제 자리에서 누워서 자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 자리는 별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시트를 날마다 갈지도 않고요. 한 달, 두 달씩 그냥 깔고 자고 이불도 계속 해가지고 그다지 막 오기 돋게 깨끗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나이가 든 아들이 내 자리에서 이렇게 자는 거를 되게 편안해하고 좋아하는 걸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가난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공의에 분노하고 그리고 의에 줄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결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내가 강해질 때보다 눈물이 있을 때 그리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훨씬 더 관계를 느낍니다. 자녀가 좀 불쌍해 보일 때 그러다가 또 세기의 결혼식을 하고 어떻게 잘 나가면 좀 멀어질 거예요. 그러나 좀 불쌍해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마음에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스피리추얼 베거, 영적인 거지로 심령의 가난한 자로 살면 너는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인 줄 내가 알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만 하면 될까?
그것만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그를 닮아야 하고 그를 필요로 하고 그의 앞에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를 닮아가려는 애씀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단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해요. 나는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내 인생에는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아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만 하면 우리 교인들 다 내가 아는 사람 다 초대해서 잔치국수를 다 대접할 거야. 그러면 세계의 결혼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모든 일에 너의 증인이 되고 너의 보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라고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를 필요로 하십시오. 마음을 가난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은 함께 눈물 흘리고 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